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또 은혜 받은 것을 바탕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다 교회예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책망하는 거고,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위로하는 거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각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담긴 공통의 이 내용들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공통의 배경은 뭐냐 봤더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 만큼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각 교회들에 보니까 모든 서신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우리가 그래서 들어봄직합니다. 그 권면을 들어볼 만하고 그 권면을 그대로 따라 봄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오늘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이라면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학식이 있고 그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가진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그 힘으로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각 교회에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얄팍한 지식, 내 지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한 주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무언가 하려 하지만 방금 말씀에서 우리가 한 포인트를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훈수를 둔다 그러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훈수를 둘 수는 없겠지만 때때로는 내 생각이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무언가가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구 할 거 없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직분, 어떤 직분이건 할 건 없이 우리가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내 뜻대로 해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래야 옳은 것처럼 그렇게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려 고집을 부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도구가 되어서 무언가 일을 하겠지요. 무언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하고도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혜를 바로 깨닫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오늘 12장 내용을 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란 무엇일까? 영적인 예배란 무엇이고, 분별하여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온전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1절 2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요. 로마서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너무나 고귀한 가치가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하려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어느 부분만 좀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보면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딱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기도해라. 참고 기도해라. 그 13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쫙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분별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훈련하고 지혜롭고 생각하고 결단한다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훈련받고 기도하고 결단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아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자, 그런데 좀 더 볼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좀 더 난이도가 센 것들입니다. 14절을 볼게요. 14절은 화면에 나와요.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그저 교회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베풀고 또 내가 가져야 될 자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훈련받고 또 어느 정도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도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에게.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 피해 오는 거는 못 참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는 영적으로든 지금 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입은 피의자인 상황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억울한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저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끝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진 않을 거예요. 이런 권면을 주시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 권면 안에 담긴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지. 내가 구원 받았다는 그 확신 하나, 그리고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요. 조금 더 해볼까요? 그래요. 좀 열심히 봉사했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훈련도 조금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해요. 내가 이제 권사가 됐구나. 이제 장로가 됐구나. 그러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그런 단편적인 관념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게 단편적인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표본은, 모범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계속 온전함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잘 해왔으니까 딱 경제에 이르렀어. 이제 다 이루었구나.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때로는 역동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이런 방식도 취하실 때가 있어요. 확 휘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바다에 폭풍이 일죠. 폭풍우가 일면 그를 통해서 바다의 표면과 깊은 곳의 물을 확 뒤섞게 되잖아요. 그 폭풍은 환란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재해라고 하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다는 한 번씩 휘저어줘야 돼요. 한 번씩 그렇게 휘저어줘야 어떤 그 수온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또 그 안에 정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파도를 통해서 한 번씩 물이 섞여야 그게 진정한 바다의 모습으로 다시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스테니 하우워스랑 윌리먼이라는 신학자 두 분이 공저한 성령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갈등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때로 우리가 벌이는 논쟁은 성령께서 교회에 계속해서 활력을 부어주고 진리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표지가 되기도 한다. 성령의 본질은 특히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할 때 교회를 뒤흔들어 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는 읽으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들이 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블레셋으로, 때로는 아수르로, 때로는 바벨론까지도 사용을 하시면서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들에게 포로기를 겪게 하시고 그 숱한 전쟁을 겪게 하시고 그들이 압제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건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인 거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 현실에 불평하고 괴로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사용하시며 그들을 깨우치려 하신 하나님의 본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요나 선지자를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요나를 부르셨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가장 큰 성읍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죠. 요나에게 아수르는 원수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주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이고,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그러한 땅. 그러니까 요나가 그 마음 가운데에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겠죠. 나는 그거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기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겁니다. 중에 그런 차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강권하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지요. 그에게 우여곡절을 겪게 하셨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아수르는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들은 끝이다. 너네는 이제 끝났다. 망해봐라. 내 원수는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엄청난 회개와 그 돌이킴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요나가 아마 두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네가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은 니네를 이미 심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너네는 하나님의 원수니까, 너네는 구제불능이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뜻을 거두시고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저 악한 무리는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악으로 갚아버려야죠. 완전히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보응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굳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저 이방신을 더 낫다고 여기는 그 백성, 당연히 망해야죠. 하나님 불로 심판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요나의 생각과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요나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을 가장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해서 내가 심판하려 하고 내가 높은 데에서 정의를 말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딱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핍박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그 정의란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이 정의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의롭게 한다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유한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끝까지 정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온전한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단편적으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프로세스,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죠. 안주해 있고 머물러 있을 때에 때로는 뒤섞어 놓으시면서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다시금 더 높은 곳으로, 더 온전함으로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라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sanctifying grace라 그래요. 성화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성스러운 곳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온전함에 이미 이루어 계신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프로세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발버둥을 쳐야 예수님 따라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지만 조금이나마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나 예수님 따라 살게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조금 애를 쓰니까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에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한번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온전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날마다 우리가 그 온전함을 위하여 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되, 여러분, 내 말로 내 입술로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신에 심판하려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진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서서 누군가를 심판하려,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을 심판하려 그렇게 할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17절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7절 18절 17절 먼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난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뭐 개인적인 것들 떠나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 전쟁을 겪으신 이 참전 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지는 그때의 전쟁통에 저 북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 고난을 많이 받았고 그때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을 심하게 당했던 분들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후손들은 아마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기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그런 가해자들, 그리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 나를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을 겪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 줄 몰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악한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님으로써 더 악한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억울하면 어떡할까요? 사람이기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어쩔 줄 모르죠. 이게 지금 내가 그 당한 것들을 여러분 서로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여건, 환경,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 그 옆에 있는 그 어느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은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이 그 마음의 불안함 가운데에, 마음의 억울함 가운데 그냥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꼭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의 보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의 그런 복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온전함과 평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갚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보복해야만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만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게 꼭 맞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른 거죠. 그 방법이 다른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아니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구나 알려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원수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악한 것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복수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당한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아니 그 이상 갚아야지만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악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이 악을 이길 것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원수가 눈앞에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실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능력이 결국에 악을 이기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